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100명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 다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묶어보니까 대략 세 가지의 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럭저럭 삽니다. 왜 사냐고 물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못해 삽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인생, 마지못해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고, 내가 그걸 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안 먹고 안 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내가 안 먹고 안 자고 안 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가 벌어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요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너는 행복한 삶을 너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뭘까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에덴 꽃주일입니다. 어제 제가 꽃을 사러 꽃집에 갔어요. 갔더니 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뭐에 쓰실 거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좀 보겠다고. 그때 이분이 뭐에 쓰실 거니? 어디다가 쓰실 거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본다고. 그리고 내가 집을 때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에 쓰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떠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이거 갖다 이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권하는 게 뭐냐고 하면 수북? 그거를 나한테 권하더라고요. 저거 갖다 놓으면 좋다고. 그래서 나는 전 다른 거 가져갈래요. 저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집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앞에 꽃꽃조일이라고요, 앞에 갖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꽃집에 가면은요 왠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울긋불긋 꽃들이 많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고 좋은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또 막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 왠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는 서투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도 행복엔 서투르고요,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하냐고 하면 바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면 오늘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명예를 따라가지 마시고, 권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만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우리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였던 강의가 있습니다. TV에서 했는데요, 아주 명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너무 많이 울지는 마시고, 어머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유익한 명강이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오늘 우리는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그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면 안 된다.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며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며 사랑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히브리 동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경외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요, 어디에 쓰는 단어냐고 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쓰는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부모에게도 오늘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의 부모에게 내가 정말로 경외한다, 부모를 내가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잘 하다가 보면 나중에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오늘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갖는 귀한 모습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호와를 공경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길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잠언서 1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에는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거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아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잠언서 17장 25절에는 또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비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진다.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어미에게 고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센 머리가 뭡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 머리 영양분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제 머리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검은 빛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냥 희리기한 빛이 머릿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생의 영광의 면류관이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쉰 분들은요,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나도 머리가 조금씩 쉬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쉬다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라. 나이 드신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예? 얼굴에 말이죠, 이제는 여기저기 많은 세월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니신 그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공경하시라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요. 엄마 아빠에게 잘해요.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하네. 다시 엄마 아빠에게 잘해요. 알았어요? 크게 해야지. 대표로 하는 거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때 효도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그 황수관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어도요, 부모님 앞에 가서는 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 불일 때는 쓰고 파란 불일 때는 건너가라.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표 끊으러 가가지고 말이죠, 어른 거 하나, 애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어른이지만 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정말로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못난 아들이 마지막에 효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을 똑똑하게 잘 키워놨더니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잘 키워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돈을 잘 버는 아들이 되니까 그 아들은 사돈집 아들이 되고, 병들고 실패하고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거 내가 잘 기덕거리 하면서 잘 키워놨더니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고요, 돈 잘 벌고 건강한 것은 다 내 아들이 안 되고, 속만 새기고 그러나 저러나 그냥 그거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마다 그냥 그냥 지지고볶고니 하면서도 같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나 죽을 때 그 아들이 나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효도가 되더라, 효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됩시다.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부모님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자녀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